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들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들은 몇 가지 안 돼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눈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던 그 장면, 기도하던 첫 번째 장면이고, 12장에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대답,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짧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다르게 아주 긴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언제 하신 기도냐?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진정한 기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서로 나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포함해서 읽어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절망감에 두려움에 기도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목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바로 앞에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주신 제자들이 하나 되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별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한 분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죽기 전에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세 가지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도 기도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 간구하는 것도
기도겠죠. 중보하는 것, 도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기도지만 기도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을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죠. 이제 말꼬투리를 또 잡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증언해 줘야 되는데 왜 너가 너 스스로를 위해서 변호하고 증언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자신 스스로 증언하셔도 항상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연결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자신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주님이라는 말을 했을 때 주님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장 44절과 45절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2장 50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기도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때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12장 43절에서 한마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논평을 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만을 찾으면서 불평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으로는 우리의 영광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장을 읽었는데 17장에 있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들 중에서 세 번째, 우리는 20절부터 26절까지에 나타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요즘같이 혼란하고 이 복잡한 시대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큰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데 핍박이 바로 그 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또 그 안에 계신 것처럼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그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고통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왜 우리를 버려 두시는지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물어도 우리는 그 대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는 그런 한계, 80년, 90년, 70년 이 정도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이 기도는,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세상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된 교회가 회복되어서 세상의 진정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점점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따르고 또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에서의 삶은, 제자로서의 삶은 뭔가 옛날에나 통하는 그런 덕목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탓하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했다면 그렇게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성령께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연결의 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그런 놀라운 끈으로 우리를 늘 연결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들 물론 기도하셨지만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다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성령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2024년 이 새해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